오늘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분량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코로나 시대에도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 무엇입니다. 행복은 평안한 데서 나오는데 그 평안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 지키는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모든 게 마음에서 시작이니까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마음이 평안하면 이런 상황에서도 행복을 누리는 하루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잘 키워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대로 그 분량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내 안에 은혜를 주신 대로 살아야지, 은혜를 주신 그 이상을 품거나 은혜가 없는데 뭘 하려고 그러면 가부화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자꾸 이렇게 부딪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받은 대로 은혜대로.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는 욕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면 욕으로 시작해서 욕을 하다가 인사 갈 때도 욕으로 끝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 욕을 하지 말라고 그래 돼 있어가지고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사람 지옥에 떨어진다 하니까 그때 제가 겁을 먹고 욕을 끊었어요. 지금은 흉내를 내려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아예 어색해요. 지금은 욕을 하려고 그래도. 목사님들 중에 욕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웃고 또 어떻게 보면 마음의 문이 열린 것 같은데, 저는 받은 분량이, 받은 은혜가 제가 이렇게 욕을 하면서 마음을 열고 이렇게 하지를 못해요. 조영기 목사님처럼 설교를 잘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은혜로 살자, 내 믿음의 분량대로 살자, 이렇게 해야만이 내 마음이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막 그냥 뱁새가 황새 따라가듯이 나는 언제 조영기 목사님처럼 될까, 언제 누구누구 사람처럼 될까, 그러면 그날부터 마음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날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오늘도 행복해야 되고 내일도 행복해야 됩니다. 말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행복한 그런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특별히 새해 들어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갖습니다. 건강을 얻기 위해서, 또 사업을 위해서, 자녀들의 출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소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같이 연결고리가 안 일어날 때, 내가 기도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기도는 건강을 주옵소서 그래 놓고 이상하게 먹는 음식은 건강 음식이 아니라 몸에 해로운 음식 먹는다든지,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사업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그래 놓고 우리는 기도를 하나도 안 하든지, 아니면 또 엉뚱한 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가 잘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닫는 게 하나가 있는데, 참 부족하다. 나는 소원한 대로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늘 부족함을 이렇게 깨닫고, 기도가 부족하구나, 믿음이 부족하구나, 좀 더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는 열심히 너무 적구나, 이러면서 마음은 원하는데 이 삶의 현장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소원한 대로 안 따라줄 때 우리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한 사람은 갈등이고, 이게 이제 부담감이 되는데 어떻게 부담감이 되느냐,
이게 내가 이대로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줄 아는데 안 하고 있는 내가 너무 어떤 면에 보면 내가 너무 싫기도 하고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하나 이런 것이 이렇게 삶의 그 연결고리가 잘 안 되다 보면 마땅히 생각을 해야 될 것만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하지도 안 해도 되는 일들을 자꾸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면 세월을 잘못 만났다, 부모를 잘못 만났다, 내가 때를 잘못 만나서 그렇지, 이제 이런 생각을 비롯해서 누구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서 우리 마음에 이런 요동치는 생각들 때문에 평안이 어디 갔는지 흔적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늘 그냥 갈등과 불안과 부담감을 통해서 이렇게 늘 주눅들고 우리가 뭔가 좀 해나가려고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뭐 하겠냐고, 내가 이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헌신도 하지 못하면서 헌신하자고 그러면 말도 안 되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도 안 하면서 우리 봉사합시다 그 말도 안 되잖아. 그러면서 도덕과 윤리를 갖다 재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부담을 가지는데 여기에서 심한 사람은 미끄러지는 거예요. 아이고 모르겠다, 그만 되는 대로 살자. 아예 그냥 부담감 자체를 이제는 멀리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이상을 품는다는 것은 부담감이고 갈등인 거예요. 그 이상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주신 것만 생각하고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면 행복하고 뭔가 살만할 텐데 자꾸만 뭐가 그 이상의 생각이 떠오르고 그 이상의 생각 속에 휘말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온데간데 없고 행복해야 되는 행복이 사라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갈등이나 거룩한 이 부담감을 이렇게 좀 적게 만들고 사라지게 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게 뭔가 하면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거죠. 우리가 갈등하고 부담감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먼저 깊이 기억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은혜의 분량이 많아지면 지금의 갈등하고 있는 생각들, 지금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부담이든 세상적인 부담이든 그런 부담감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몰라서 기도 안 합니까? 몰라서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나요? 다 알고 있어요. 말 안 해도 알아. 장로님 정도 되면, 목사님 정도 되면, 권사님이 되면 이 정도는 해야지. 다 알고 있어요. 안 가르쳐도.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되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은혜가 흘러 들어와야 돼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하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똑똑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뭐 크게 좋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고 믿음의 분량을 키워주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난 전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많이 헌신을 했지만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한 거야.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말을 해요. 오늘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의 갈등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거룩한 부담감이 이제 순종함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그 키는, 해결의 키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그냥 훅 들어와서 은혜 속에 각 잠기면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는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이렇게 하면 사업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은 잘 될 텐데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다 이론이에요, 이론. 근데 은혜를 받으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돈이 여러분을 찾아서 꾸역꾸역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이 돈 따라서 쫓아다녀야 되겠어요. 아니, 돈이 꾸벅꾸벅 하고 절하고 들어와야지. 주인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누런 5만 원짜리입니다. 쑥 들어오고 파란 색깔 만 원짜리입니다. 제가요 주인님 찾아왔습니다. 돈이 찾아서 들어와야 되지. 우리가 막 돈을 쫓아다니니까 돈이 더 도망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갈등하고 부담감이 있는 거 죄송스럽고 자격지심이 혹시 일어날 수 있는 것 인정합니다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오면, 그러니까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그 은혜를 입으면 믿음의 분량이 커지고 믿음의 분량이 되어졌을 때 그만큼 생각하고 순종하면 되니, 너무 우리가 앞장서서 이렇게 결정하고 설치지 말고, 내가 비록 조용기 목사님처럼 안 돼도, 비록 내가 유명한 부흥사는 아니더라도, 내가 똑똑한 그런 대기업을 이루는 그룹의 회장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또 다른 사람 볼 때는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내 모습 이대로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만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행복이지, 우리 모두가 다 기계에서 찍어낸 것처럼 목사님들이 모두가 다 조영기 목사님이 아니고, 모든 사업한 사람이 삼성 현대 그런 회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75억 중에서 우리만의 독특한 은혜 달란트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자부심을 좀 가지고. 할렐루야. 쌍둥이도 얼굴을 보면, 일란성 쌍둥이도 자세히 보면 다르다 그러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심고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마음의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고 거룩한 부담감이 은혜를 통해서 부담감이 사라지고, 갈등이 은혜로 통해서 갈등들이 사라져서 마음의 힘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그러면 여러분의 몸도 건강해지고 하는 일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거지, 늘 누군가가 쫓기는 것 같고 부대낀 것 같고, 이 나이에 나는 해놓은 것도 없고, 이 나이에 나는 뭔가 맨날 그것만 우려먹고 살아야 되겠어요? 나이가 몇 살인데 나이값이 해야 되지. 도대체 나는 어디가 체면도 낼 수가 없고. 제가 교회가 많이 어려울 때 어디 신방을 가거나 어디를 인사를 하거나 누가 손님이 오면 정말 대접을 못했어요. 이거요, 음료수 하나 사들고 가보지를 않았어요.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목사님들이 한번 교회를 왔는데 막 노예에서 난리가 났어요. 오 목사는 뭐 가도 뭐 차 한 잔도 안 대접 안 한다고.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늘 눈물로 세월을 보낼 텐데 제가 욕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임사부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있을 때에, 그래 제가 밥을 사겠다.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밥값을 그둔데 뭐 여비로 조금 주는데 또 여비에서 만 원씩 빼달라고. 그러지 말고 여비는 다 그냥 주라. 내가 밥 살 테니까. 여러분, 때가 다 있다고 저는 보는 거 있는 거예요. 지금은 좀 주눅든 것 같고, 지금은 힘이 없는 것 같고, 지금은 믿음의 분량이 차지 안 해서, 은혜가 아직 깊이 안 해서 지금은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이것만 내 인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도 밥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손님이 오면 얼마든지 같이 먹을 수 있고 섬길 수 있어요. 오라고 제가 이야기하지. 밥 먹으러 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오늘 세상이 달라 보이고 은혜 속에 들어가면요, 우리 애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신경 쓰고 도대체가 나는 인생이 뭔가 하고 후회하는 생각도 은혜 속에 들어가면 사라지게 되는데, 그러면 은혜의 이 분량이 많아지고 은혜 속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어디를 먼저 이렇게 해짓고 들어가는 게 좋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는 은혜보다 더 큰 게 없어요. 물질의 복도 중요합니다. 건강의 복도 중요해요. 그러나 오는 세상,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용서받는 은혜만큼 더 큰 게 없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똑똑한 사람도 받을 수 있고요, 좀 이렇게 좀 똑똑하지 못한 사람도 받을 수 있어요. 강도 같은 사람도 이렇게 조금 나름대로 어렵다고 하는 사람도 십자가 앞에 가면요, 누구든지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천국을 바라보는 거, 나는 죽음 어디 가느냐, 하늘나라 천국 간다. 보통 사람들이 뭐 좋은 곳에 가서 편하게 쉬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명확하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을 뭘로 가느냐? 은혜로 가는 거예요. 무슨 은혜로 가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내가 어떤 행위도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 누구든지 천국 가고 싶지 지옥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이것만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아무나 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연약한 자에게 천국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깊이 받으면 내가 주님에게 용서를 받은 것처럼 가정에 갈등이 있고 또 교회도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고 사회적인 이런 갈등들이 서로 용서하면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은 사울 왕에게 1대 왕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잖아요. 쫓겨다닐 때 굴 속에 이제 숨었을 때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그럴 때에 이 다윗이 정말 은혜가 모자랐으면 사울을 죽이고 내가 자유함을 누리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5절에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가만히 가서 옷자락을 베도 몰라 이 사울 왕이. 그래서 옷자락을 벤 것 때문에 마음에 찔린 것은 뭐냐?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이렇게 옷을 자르다니, 내가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니까 그분이 주신 은혜가 뭐며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니까 이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갈등만 없어도 살만하잖아요. 사회적인 갈등, 가정의 어떤 그런 갈등, 형제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이런 갈등만 없어도요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여야가 갈등하고 지방이 갈등하고 남녀 성비의 갈등이 있고 빈부의 격차가 있어 갈등이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갈등을 봉합하는 것은 뭐냐면 용서고 사랑인데, 그 용서와 사랑은 어디서 와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는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은혜예요. 그래서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잘 먹듯이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고 나니까 용서하고 싶고, 그러면 갈등이 사라지는 거예요. 갈등이 사라지고 거룩한 부담감이 사라지니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고 있는 내가 뭐냐? 늘 부담감을 가지고 사니까 예수를 내가 똑바로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수년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니 내 마음에 늘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게 부담감이에요. 부담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분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용서해야지.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무엘상 26장 11절에 보면 그럼 두 번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옆에 사람이 그랬어요. 다윗을 보고 지금 하나님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철저히 기회 아닙니까? 목을 땁시다. 완전히 그 심장에 그냥 창을 찔러 죽입시다.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그 맞잖아요. 하나님 주신 기회잖아요.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 말은 하나님을 높였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세운 종인을 내가 어떻게 건들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러지 말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가자. 오늘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은 은혜입니다. 말씀이 생각나는 건 은혜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사람하고 물질하고 어떤 그런 갈등과 부담감이 있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고 말씀이 생각나고 성령께서 생각나도록 이렇게 하신 것은 여러분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무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죠. 은혜를 입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게 생각나면서 내가 손을 먼저 내밀 수가 있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해요. 죄송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일단 가정이 화목하고 갈등이 사라지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잖아요. 살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수동형인데 은혜를 통하여서 은혜가 중심인지요. 그래서 그것을 중심에서 이렇게 나아가면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부담감, 갈등이 사라지고 뭔가 좀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은혜가 들어올 때 뭐가 생기느냐 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분량이 이렇게 자꾸 커지는 거예요. 은혜가 많이 들어오면 믿음의 분량이 더 커질 것이고 은혜가 또 더 많이 오면 믿음의 분량이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분량이 이렇게 커지는 가운데
이 거룩한 부담감과 갈등과 믿음의 분량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점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개구리가 점프하기에서 이렇게 웅크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갈등을 통해서 웅크리고 어떤 그런 부담감 때문에 주눅이 든 것처럼 약간 그런 의미가 오더라도 그것이 어떤 면에 보면 이 믿음의 분량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소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겸손하게 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맞아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내가 자세를 낮춰야 되지. 내가 이제 올챙이 시절 까먹고 언제부터 내가 개구리 된 것처럼 설치지 말고 이 환경 속에서 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지, 이러면서 또 은혜를 불러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감이, 때로는 갈등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끌어올 수 있고 그 은혜가 나를 성장하게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때 성장통이랑 성장통, 괜히 그냥 장단지가 아프고 이렇게 통증이 있는 성장통이 있어요. 정신적인 성장통도 있고요, 육체적인 성장통도 있고, 이제 여성들이 초경을 할 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때가 올 때 왜 이렇게 생리통이 있느냐? 그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내가 사람을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이 있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 증명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면 출산할 수가 없어요. 약간의 통증, 약간의 이런 생리통이든 성장통이든 이런 갈등이든 이런 부담감이든 이런 것들은 우리를 더 거룩하게 만들고 더 은혜롭게 만들고 더 성장하게 하는 기회이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 아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가끔 때로는 이것저것 때문에 속상해서 이렇게 갈등이 오고 거룩한 부담감이 와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가부화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부화 쪽으로 가지 말고 겸손한 쪽으로, 하나님의 은혜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것 때문에 더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더 겸손하고, 이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추어서 오늘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점점 더 분량이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요, 거룩한 부담감도 사라지고요,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요, 갈등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니까 괜찮아, 다 볼 수 있고 끌어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에게 이런 새해 들어서 아니면 사업을 하면서 직장에 생활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과 만나면서 오는 갈등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형편이 안 따라줘 가지고 이렇게 나는 참 하지 못하는 이런 거룩한 부담감들, 이런 것들은 성장 과정에서 오는 요인이라는 기억을 하고 은혜 받는 쪽에 먼저 은혜가 더 은혜를 사모하고, 내 믿음의 분량을 내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키우는 게 아니고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이, 여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이래요.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을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믿음의 분량을 키워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지혜로운 거예요. 너무 이렇게 우리가 속단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좋은 명예를 얻은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우르에서 불러가지고 아비 친척 집을 떠나라 이랬어요. 친척도 거기 있고 부모도 거기 있고 그동안에 정들었던 친구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모아놓은 재산도 있고 그 다 정들었던 곳을 떠나라 할 때 왜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그 안에서 거룩한 부담감이 없겠어요? 갈등이 왜 안 일어났겠어요? 그 정들었던 곳을 떠나갈 때, 요즘에는 이 딸이 시집을 갈 때도 막 웃으면서 가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동네 밖에 갈 때 웅웅 울고 가잖아요. 근사님들 다 울고 갔죠. 웃으며 갔어요.
울고 갔지, 울고. 그러니까 시집을 갈 때 다 울고 갔는데 지금 어떻게 싱글싱글 웃으면서 너무 좋으니까. 그러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근데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막 즐거웠겠어요? 기뻤겠냐고. 아이고 잘됐다, 나는 고향을 떠나기 참 잘됐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래 되냐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갈 바를 알고 나가면 좋잖아요. 거기야 저기야. 근데 그 어딘지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만큼 어떤 면에 보면 갈등이 더 많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거룩한 부담감이 이렇게 너무 많았는데 뭘로 그것을 이겨나가느냐?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분량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과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나름대로 믿음의 분량이 있었던 거죠. 적은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따라가려고 하면 안 돼요. 때를 기다려야 돼요. 아브라함 같이 믿음의 분량이 찰 때까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다 살면 좋겠지만 그러나 세상에 다 그렇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나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런 좋은 그런 가치관은 세워졌을지라도 개개인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 차이가 있으니까 거기에 순종하는 속도도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따라줄 때 고향을 떠날 수가 있었고 믿음이 따라줬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으니 중요한 것은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분량을 채우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지만 나아가면 땅도 있고 나아가면 돈도 있고 나아가면 명예도 있고 다 있다고 확실한 걸 보여주면 더 욕심으로 나갈 수 있겠지만 그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니까.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 요즘에 새벽기도 때 쭉 읽고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 그에 보면 회개하라. 이 나라는 망한다. 예언자가 예레미야는 예언자니까 선지자니까 이 나라는 앞으로 망할 것이야.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야. 백성들이 듣기 싫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성전에 갔는데 성전에서 제사장 총감독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막 두들겨 패고 그 안에 막 성전에다 감옥에 가다 버리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매 맞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욕먹고 자 이렇게 할 때 이 예레미야의 마음에는 엄청 부담감이 온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2절에 보면 이에 바스올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의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여기에서 어떤 갈등이 왔느냐?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갈등입니다. 갈등.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내가 이렇게 얻어맞고 내가 바른 말을 한다고 얻어맞고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내가 이렇게 선지자 역할을 한다고 저렇게 내가 미움받으니 이제는 내가 좋은 말만 하고 적당하게 백성들의 귀 즐겁게 하고 괜찮아 뭐 잘 될 거야. 아이고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래도 내가 막 거짓말로 해서라도 막 적당하게 안 그러면 그 말 저 말도 안 하고 입 꼭 다물고 살면 되지 않겠냐. 그런데 막 속에서 막 올라오는 게 있어요. 뭐가? 열정이 올라요. 열정이. 무슨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백성들을 살려야 된다는 열정이 일어나니까 그걸 계속해서 백성들에서 외칠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믿음의 분량,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는 믿음의 분량이 이렇게 찼기 때문에 그는 맞았고 감옥에 갔어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빛과 소금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여러분 선지자라고 그러죠. 여러분도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여러분에게는 분별의 영도 있고 보는 눈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는 바른 말을 한다고 대우받는 그런 세상이 아닐 수가 있어요. 오히려 적당하게 사람 귀에 거슬리지 않고 사람들 비유 맞추고 이쁘지 않는데 이쁘다고 하고 이렇게 잘하지도 못한 애 잘한다 하고 적당하게 얼버무리는 사람들이 대우받는 그런 세상일 수가 있어요. 근데 못생겼네. 어떻게 보면 잘 안 된다고 당신은 그래가지고 그러면요 뺨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 백성들을 향한 그 열정이 그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일을 한 거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에스더라는 왕후가 있었잖아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이제 왕후가 됐는데, 이제 모르드게라는 그 삼촌이 에스더 왕후에게 전달을 해요. 우리 유대 민족은 다 지금 죽게 됐으니 당신이 왕후니까 왕 앞에 가서 우리 백성들 좀 살려주라. 그런데 에스더는요 고민을 하는, 갈등을 하는 거예요. 왕이 안 부르는데 나가가지고 거기서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머뭇거릴 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예레미야가 아니라 그 에스더 4장 이 14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니라. 중요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이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지금 거룩한 부담감을 던진 거예요. 너 포로로 잡혀왔지 않냐? 너도 유대인 아니냐? 우리만 죽을 줄 아냐? 너도 죽어. 너도 유대인이니까. 그리고 네가 지금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 것은 지금 이때에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때를 위한 거 아니냐. 에스더에게는 엄청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지금 듣는 거예요. 그 부담을 가질 때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기도해야 되겠다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냐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그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제 간다는 거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더라. 이제 목숨을 거는 거죠. 그런데 뭘 구했느냐면 금식을 좀 해달라. 모든 유대인들이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나도 금식할 땐 신녀들 같이 금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내가 3일 금식 후에 왕 앞에 나가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이 죽으면 죽으니까. 왜냐하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왕 앞에 나서서 왕을 시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데 들어가니까 왕이 호를 뚝 내밀어. 그래 그걸 사는 거예요. 왕이 호를 내밀 때 그걸 붙들고 들어와서 어차이차 이야기를 합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상대를 세워놓고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다 죽이려고 하니 왕이여 이것은 하만의 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만을 장대에다 매달고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역전돼 가지고
오히려 그들이 죽게 되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에스더가 거룩한 부담감을 뭘로 풀었느냐? 은혜로 풀었어요. 기도로 풀었어요. 금식하면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이렇게 이제 따북따북 걷고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고 맨날 평생 동안 따북따북 걷는 것만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제 막 숟가락질하는 게 와 박수치고 숟가락질하네. 할머니 할아버지도 좋아하고. 근데 평생도록 숟가락질만 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걷다가 넘어져서 엉덩이도 아프고 무릎도 다치고 그 성장하면서 과정에서 이 갈등을 가지면서 부담감을 가지면서 공부해라. 공부 안 하면 나같이 엄마같이 아빠같이 너 가난하게 되는 거야. 공부해. 엄마처럼 살 거야? 아빠처럼 살 거야? 에? 고생 안 하려면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래 공부하면서 얼마나 갈등도 오고 부담감이 오고 그걸 통해서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나는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성장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을 주눅들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려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전도하는 거룩한 부담감, 기도해야 되는 거룩한 부담감, 때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용서해야 되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원수를 용서하라는 부담감을 주시는데 싫다고 그랬어요. 제가 왜 원수를 용서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에 은혜 받으면 거기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말씀에 은혜 안 받을 때 그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말씀에 은혜 받으면 너 그거 용서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계속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저보고 합의를 하기를 너 그래 용서까지는 아직 내가 그런데 기도만 해라. 기도도 처음에 하기 싫다 그랬는데 하도 하나님 쫄라내니까 그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이제는 찾아가라. 찾아가라 말 내가 있을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기도 안 했을 텐데 그 원수를 찾아가라고 그러니까 막 속이 뒤집어진 거예요. 안 가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또 가라. 은혜만 받으면 찾아가라. 찾아갔어요. 한마디도 안 하고 왔어요. 한마디도 안 하고 인사하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또 간섭을 하는 거야. 가서 말을 해라. 하나님의 고집을 이길 수가 없더라고. 근데 원수를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용서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아무리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가라 그 사람 용서하라 그런 게 사라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이미 이제 찾아갔고 용서하고 나니까. 오늘 거룩한 부담감이 이런 갈등을 해소할 때 먼저 우리 보고 손을 내밀으라고 하나님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용서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문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할 수 있어요. 거룩한 부담감 자체를 너무 부담스럽게 느끼지 말고 그걸 통해서 나의 행복을 만들어주고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한다 이렇게 믿으시고 할렐루야. 부담감을 잘 사용을 해봅시다. 소스로 양념처럼 이 부담감을 은혜 속에 들어가서 잘만 요리한다면 이게 완전히 역전의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순종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순종하라면 순종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에 잘 안 가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마음은 오케이.
그런데 현실은 아니야. 얼굴을 보지 않을 때는 내가 용서하고 싶어. 얼굴 보면 이상해. 이상하게 얼굴만 보면 벽이 싫은 거야. 뭐가 모자랄까요? 은혜의 분량이 모자란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모자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은혜의 분량, 믿음의 분량을 키울 수 있느냐?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아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약함이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강해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그리고 뭐죠?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한 자가 강해지고 또 모자란 자가 풍성해지는 이런 축복이,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이 발견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를 받고 거기에서 은혜를 누리고 은혜의 깊이를 파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은혜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말씀 읽는데,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일에 여러분 마음을 좀 모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도와줘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계시록 2장 7절 11절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고 이기는 그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 그 말은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되어지면 결국은 승리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승리의 길, 축복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이 은혜의 분량,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것은 기도로 해야 돼요. 기도하면 믿음의 분량도 채워지고 은혜의 분량도 채워집니다. 사실은 기도는요, 일입니다. 일. 새벽기도 쉽지 않아요. 일이에요. 새벽기도를 위해서 저녁에 일찍 자야 되고요. 일이에요. 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일이다. 다 그냥 이것저것 중요한 시간대는 내가 다 사용하고 이렇게 찌꺼기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해방받지 않고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할 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죠? 제가 다 제 잘못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기도하면서 회개의 눈물이 일어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랑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그래서 어떤 큰 문제를 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주고 때로는 꿈을 꾸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하나님이 괜히 뭐 기도하는 사람 보고 그냥 구경만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일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또 믿음을 성장하도록 분량을 더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느냐면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이 갈등입니다. 갈등.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얼마나 지금 번인화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갈등을, 거룩한 부담감, 아들 나도 낳고 싶은데 남편은 아들 없어도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남편이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그 마음의 갈등과 아들을 갖고 싶어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마저도 이 제사장이 아침부터 술 먹고 들어왔냐고 엉뚱한 소리를 이렇게 할 때 시험 들 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하나님을 향해 집중해서 기도했더니 사무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은혜 받은 것 때문에 젖먹이 젖되고 난 다음에 아들을 바칠 수 있는 것은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 외에 또 다른 형제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를 늘리고 은혜의 분량을 높이고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우리는 신비를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답이 거기서 다 나옵니다.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면 꿈을 꾸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기도에서 응답을 받기도 하고 말씀의 은혜 받기도 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갈등요 사라집니다. 부담감?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진짜 만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할렐루야. 예배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요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조금 뭔가 얻어먹으려면 음식이 있는 곳에 가야 되잖아요. 음식이 있는 곳에. 음식이 없는 데가 얻어먹을 수 있어요? 뭔가 이렇게 냄새가 나고 뭔가 이렇게 전을 부치고 뭔가 이렇게 두부전을 이렇게 보글보글 끓이고 감자탕을 막 보글보글 끓이고 뭐가 냄새가 확 이렇게 불고기를 굽고 그런 데 가야 뭐 한 입이라도 좀 얻어먹지. 아무 냄새도 없는데 그거 가서 얻어먹을 수 있나요?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냄새를 맡아야 돼요. 내가 어디 가면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믿음의 분량이 성장하고 냄새를 잘 맡아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담감, 너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여러분 억지가 되지 마시고 냄새가 나오는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냄새를 잘 맡으시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정말 부담감을 좀 어떻게 하면 좀 승화시켜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어서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행복하고 은혜로운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하고 금년 한 해 동안 행복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